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일이 참 순조롭게 잘 풀리고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참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그럴 때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작은 일 한두 개가 요렇게 저렇게 이렇게 매듭이 안 풀리기 시작하더니 자꾸 큰 문제가 내 앞에 생기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까닭도 모르겠고 자꾸 어려운 일이 생겨서 도대체 인생의 이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려울까?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닥칠까?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부딪힐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속한 이 본문은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말씀은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쭉 순서를 생각해 보면 비교적 앞에 있는 성경인데, 사실 연대를 생각해 보면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 그 정도 무렵에 쓰여졌습니다. 이 역대기에서 주로 제일 중요한 인물로 다루는 사람이 주인공이 다윗 왕입니다. 그럼 다윗 왕이 언제 살았느냐? 다윗 왕이 기원전 1041년에 태어나서 971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한참 전 고조선 시대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역대기가 문서로 편찬된 것은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 무렵입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기원전 5세기 정도에 이 역대기가 편찬이 되었는데 왜 500~6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을 주인공으로 이 성경이 편찬이 되었을까? 그러면 기원전 5세기에 4세기 사이에 도대체 상황이 어땠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을 합니다. 그게 이제 기원전 721년, 586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 두 나라가 다 멸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나라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합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쓰여지는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긴 하지만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에 살았지만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가진 것처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고 있을 때가 역대기가 편찬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 출신하고 남유다 출신하고 갈등과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세기, 4세기 이때는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의 속국이고 사회적으로는 북이스라엘 출신과 남유다 출신들 사이에 갈등이 많았을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끊임없이 괴로워하던 문제가 이것이었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데, 우리가 만왕의 하나님을 믿는데 아수르에게도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패배하고 페르시아에게 패배하고, 그러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하나님 말고 이방신을 섬겼는데 이방신과 하나님이 대결해서 하나님이 지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인가? 그러면 지금도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앞으로 더 심각한 어려움이 생겨도 해결책이 없는 것인가? 이런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역대기가 편찬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대기는 이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혼란하고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게 역대기의 주제거든요. 그러면 이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지요. 그래서 다윗 왕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다윗 왕 때도 인생이 많이 어렵고 나라가 아주 극심한 혼란기에 있었지만 다윗 왕은 이 모든 문제를 잘 극복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어렵고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 왕이 힘든 상황에서 성공한 비결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역대기가 쓰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이 나라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자꾸 실타래가 얽히듯이 문제가 생기고 이런저런 괴로운 일이 생기고 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다윗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오늘은 다윗의 교훈을 중심으로 몇 가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생에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다윗이 가진 태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읽으셨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을 준비한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너는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명령하신 게 아니라 다윗 왕이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스스로가 결심한 겁니다. 그럼 왜 다윗이 성전 짓기로 결심을 했을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윗을 쭉 보면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끊임없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 있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에 충만히 역사하시고 계신 분인데 성전 하나 지었다고 거기에 거주하실 분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 건 다윗의 소원이었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성전 건축을 결심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늘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만 생각하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에 막내 아들로 그냥 이름 없는 목동이었죠. 그러다가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다음에 이스라엘의 인기 스타가 되고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인생을 쭉 돌아보니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왕 노릇하고 형통할 수 있었다. 이게 다윗의 평생의 고백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그걸 늘 골똘하게 생각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결심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볼 때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 다윗이 성전 건축을 했던 근본적인 동기에 해당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자, 여기서 내가 하는 나는 하나님입니다. 너는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면 거기는 어딜까요? 회막입니다. 회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이동식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거룩한 천막,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에게 예배할 회막을 지어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평생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다윗이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나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의 뒤를 이어 수많은 나의 자손들이 왕이 될 터인데 나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형통한 복을 누리고 나라가 번영했는데 내 후손들이 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평생 살아온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복을 주셨는데 나의 아들 솔로몬도 나의 모든 자손들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이 나라가 번영하고 왕위가 견고히 설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먼 옛날 모세를 통해서 회막을 지어라. 회막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이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동식 예배당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곳에다가 성전을 지어야 하겠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만나겠다 약속하셨으니 이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죽어도 솔로몬이 기도하고 자자손손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들어주시고 그 하나님 뜻대로 하면 이 나라가 잘 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계획한 근본적인 동기입니다. 물론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에게서 성전을 지으리라 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이 다 준비한 물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점,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기억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보이는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는 외적인 드러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 그 생각에 골똘히 빠지다 보니까 성전 건축을 한 거죠. 그 다윗의 훌륭한 점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물품을 준비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하는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위험이 없었나요? 어려움이 없었나요? 많았습니다. 다윗 인생에 얼마나 굴곡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굴곡에도 하나님은 늘 다윗 편에 서주셨습니다. 이유는 다윗의 마음이 늘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계획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지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큰 문제가 생기면 보이는 문제에만 골똘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문제가 되는 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거나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 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생각한 것을 벗어났을 때, 내 능력을 벗어난 문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서 보이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믿음,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 우리 신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문제 앞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 문제를 하나님 친히 해결해 주신다. 평생의 삶의 경험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인생의 위기 앞에서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최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최선. 여러분, 다윗이나 우리나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다윗도 하나님 믿고 우리도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윗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믿는 건 똑같은데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주님 앞에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다윗과 우리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윗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성전 건축이겠다 생각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 건축한 것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2절부터 보십시오. 자, 2절에 보면 다윗이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돌조는 석수들을 다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으라. 석수와 이방인들에게 명령합니다. 3절,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그냥 준비한 게 아니죠. 많이 준비하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4절,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 적당하게 하고 야 솔로몬 너도 알아서 준비하라 이게 아닙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감동할 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가 또 한 구절이 우리의 이목을 끄는데요. 자,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아멘. 14절 앞부분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했다. 환난 중에 준비했다 하는 말은 큰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걸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 힘겨운 일이었다 하는 것이 환난 중에 준비했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자, 다윗이 얼마나 준비했는지 14절 아까 나왔죠. 본문 보니까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 무게 단위로 하면 34.27kg입니다. 그러니까 금 10만 달란트는 오늘날 무게 단위로 따져보면 금이 3,427톤입니다. 그 킬로그램이 아니고요. 3,427톤. 은은 100만 달란트니까 34,270톤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3,000년 전 고조선 시대인데 이렇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왕정에서 쓰는 무게 단위와 일반 서민이 쓰는 무게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2분의 1로 줄여야 한다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그 주장에 맞다 손치더라도 반을 줄여도 대략 다윗이 준비한 게 금 1,700톤, 은은 17,000톤입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이걸 준비한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났을까요? 3,000년 전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추정할 수 있죠. 먼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에돔,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랍 전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가져오고 또 이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게 되죠. 그 모든 전리품과 조공을 하나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성전 곡간을 하나 지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전부 수십 년 동안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근처에 두로와 시돈이 있었는데 중개무역을 이스라엘이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중개무역을 해서 국가에 돈이 많이 들어오자 그 돈들을 다 무역으로 통해서 번 걸 다 또 모아놓은 거죠. 그리고 다윗 왕 때는 솔로몬 왕과는 다르게 큰 나라에 재정이 들어가는 부역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또 절약해서 그걸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엄청나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니까 개인 재산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다윗이 바칩니다. 자, 다윗이 바친 게 29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14절 외에도 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개인적으로 소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이것으로 입히라. 여러분, 다윗이 대단하죠. 그 막대한 부를 거둬들였는데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14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모았다. 넌 그냥 지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너는 이것에 더할 것이며. 자, 왕이 수십 년 모은 그 막대한 전리품을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비축하고, 자신의 평생 모은 사유도 하나님께 비축하고, 아들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에게도 너도 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고, 그러면 모든 다윗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뒷부분에 보면 모든 신하들도 기쁘게 하나님께 바치고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바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아주 아름답게 솔로몬이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실 무슨 금이 필요하시고 은이 필요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다윗을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얼마나 감동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작은 것 하나도 부모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수십 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한다고 다 바치고 또 바치고 아들에게도 바치라고 하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목사님이 헌금 많이 하라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지 목사가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것만 되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다 주셔서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 다윗 왕이 된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직분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바칠 때,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적은 것을 큰 것으로 여겨주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군목 생활을 했습니다. 군목 생활할 때 창설부대 가서 천막으로 예배당 지어서 2년간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부대가 이전하면서 예배당을 다 짓고 헌당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는 군대에서 전역을 했습니다. 제가 군목 갔을 때가 9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IMF 와서 예배당 짓기 참 힘들 때 건축비가 다 합해서 2억 6,500만 원 들었거든요. 군에서는 예산을 안 줍니다. 그 담임 목사 알아서 다 모아야 헌금을 해야 되는. 그래, 참 그 가운데 간증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박재성이라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박재성. 근데 박재성이라는 병사가 그 천막 부대에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예배당 이제 헌당식을 얼마 앞두고 거의 마무리가 될 때 이 병사가 이제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전역하기 전에 맨 마지막에 말년 휴가라고 가죠. 그 갔다 오면 이제 신고하고 전역하면 되는 건데, 말년 휴가 간다고 이제 제 방에 와서 인사한다고 왔습니다. 목양실에 앉아서 차 한잔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 재성이가 가기 전에 포켓에서 이렇게 저금 통장을 하나 딱 꺼내는 겁니다. 재성아, 이게 뭐냐 이러니까, 목사님 이거 제 저금 통장입니다. 군인이 무슨 저금 통장이 있냐. 그러니까 재성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등병 처음 왔을 때 천막교에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지금은 이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 멋진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시다. 그 설교를 제일 첫 들었던 게 기억나서, 그때 이제 간부들이 이 병사들 통장을 관리하니까 간부에게 아예 통장을 맡기고 2등병 첫 월급부터 이 병장
말년병장 마로봉까지 아예 월급 통장을 만들어서 한 번도 안 찾아 쓴 겁니다. 그래서 이등병 1호봉부터 병장 마로봉까지 모두 모았던 걸 가지고 그걸 건축헌금하겠다고 저한테 가져온 거였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33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쑥스러우니까 제가 했다고 하지 마시고 비밀로 해 주십시오. 멋진 친구 아닙니까? 그리고 휴가 갔습니다. 마지막 말년휴가 간 사이에 우리 교회 헌당 예식을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키도 크고 목소리가 좋습니다. 베이스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년휴가 갔다가 헌당식 하는 날 새벽에 버스 타고 동에 와서 헌당 예배 다시 드리고 찬양대 가운 입고 다시 말년휴가 가서 전역했습니다. 요즘 저하고 연락이 잘 안 되는데요. 저는 그 재성이 생각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저한테도 이런데 하나님이 그 친구를 앞으로 얼마나 복 주시고 귀하게 쓰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없이 많은 헌금을 하신 분 있지만 여러분, 군인이 한 푼 안 쓰고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마음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받은 직분이 적은 것이라도 괜찮고 여러분이 화려하게 뛰어난 언변으로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헌신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단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그러고는 6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잘 해주기를 바란다 하고 유언처럼 부탁을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어가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하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까요? 솔로몬은 자신의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귀족 출신도 아니고요, 왕위 계승 서열이 1위 2위도 아니고요, 저 밑에거든요. 그리고 전쟁에서 무공을 세운 경험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한 20살 정도 된 약관의 나이에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죽어가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노하우도 가르쳐주고 싶었고 행정을 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평생 살아가면서 인생의 처세를 통해서 터득한 진리가 많았을 텐데 그것 하나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솔로몬아,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게 있다. 성전 건축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다. 하나님 앞에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전쟁 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하나님은 나의 후계자인 너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받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아들아, 성전 건축에 최선을 다해라. 이 이야기 하는 거죠. 솔로몬, 너는 지금 어리고 미숙하다. 그러나 내가 지어야 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고 위대한 성전이다. 나는 바라본다. 너는 지금 어리고 미숙하지만 저 성전의 기둥을 세우면서 문짝을 세우면서 지붕을 세우면서 성전이 지어지는 만큼 어리고 미숙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하고 더 지혜롭고 더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전의 건축과 함께 너를 크게 들어 쓰실 것이고 이 이스라엘을 크게 들어 쓰실 것이다.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더 쉽게 표현해 보면, 솔로몬아,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비록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이 민족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이 나라를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눈물겨운 장면 아닙니까? 이보다 더 훌륭한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훌륭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본문의 교훈입니다.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힘든 문제가 있을 때, 나의 작은 능력으로, 나의 작은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이 가질 수 있도록 마음 중심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묻고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실천하셔서 다윗에게 주신 그 위대한 복, 솔로몬에게 주신 그 위대한 복을 남김없이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숨결에도 응답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크신 주님 앞에 그 어떤 큰 의미를 가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 신용이라도 하면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시 다윗을 통하여 확인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며 숱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윗처럼 항상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생각이고 어떤 행동인가 깊이 여쭙게 하시고 그 주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저 작은 인간이오니 작은 저희들이 크신 하나님 의지하며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늘 누리며 모든 문제를 주님 손에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